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어느 커플의 대화입니다. 한번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좋다, 아주 좋다. 하지만 기다리다가 못 빠지겠는걸? 여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약에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 그런 말 하지 마. 여자, 나 매일매일 사랑해 줄 거지? 남자,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자, 혹시 나를 때리고 그럴 거야? 남자, 아니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여자, 나 매일매일 뽀뽀해 줄 거야? 남자, 응. 여자, 아니. 참 달달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밑에서부터 거꾸로 읽으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읽는 겁니다. 하니, 응? 나 매일 뽀뽀해 줄 거야? 아니, 절대로 안 그럴 거야. 혹시 나 때리고 그럴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나 매일매일 사랑해 줄 거지?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좋아. 좋아, 좋아. 하지만 기다리다가 못 빠질걸? 한번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냥 읽으면 정말 아주 달달한 커플의 이야기인데 거꾸로 읽으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끔찍한 이야기,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와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을 좀 잘 읽게 되고 또 깊이 있게 읽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답니다. 거꾸로 읽기, 이런 겁니다. 거꾸로 읽기. 오늘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거꾸로 읽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사이에 거짓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변명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또 자기의 합리화, 이런 것들은 계속 있는데 그 많은 말들 속에 참된 말, 진짜 진실한 말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인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교회들은 자기들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직은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읽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사실 성경에 그 깊이 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더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사실 참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관련된 책들, 이런 책들의 제목들이 한동안 이렇게 거꾸로 읽는 에베소서, 거꾸로 읽는 로마서, 거꾸로 읽는 갈라디아서, 이런 제목들이 유행처럼 붙여졌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으면 딱 드러나지 않는데 조금만 바꾸어서, 즉 거꾸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훨씬 잘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한번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했던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오늘 또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해가 지도록 노여움, 이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버십시오. 여러분,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필요한 말은 적절한 때에 은혜가 되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악한 마음, 즉 모든 악한 생각, 이거 버리십시오.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받은 대로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그러면 거꾸로 읽어볼까요? 바꿔 읽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바울 선생님이 보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죄를 짓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또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날 해결되지가 않아서 내일도 모레도 며칠 동안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노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냥 꾹꾹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은 하지 않는데 돈은 벌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법들을 막 찾는 거지요. 나쁜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냥 자기 감정이 쏟아지는 대로 그냥 툭툭 내뱉는 거예요. 또 악한 생각, 또 악한 그 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이해하고 친절하게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지금 이 모습 안에는 오히려 용서하기는커녕 불친절해요. 너무 투박해요. 너무 쌀쌀맞아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서로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자, 이 정도 되면 이런 교회는 가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아니, 가볼 수는 있겠지요. 확인하려고. 정말 그럴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진짜 그럴까? 확인해 보려고 가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안 가죠. 이런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 좋아요. 좋아 죽는 거지요. 기도할 때는 정말 손잡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섬주섬 자기 거 챙기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는 쌀쌀맞게 그냥 가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은 떠나겠지요.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딱 오늘의 교회 모습 아닙니까? 교회인데 경쟁을 해요. 교회인데 막 싸워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그럴듯한 이름을 해서 1등, 2등, 3등 만들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권력 다툼을 해요. 누가 더 영향력 있는지, 누가 더 인기가 있는지 투표해요. 보이진 않는 싸움이지요. 보이는 싸움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우리끼리 막 싸운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하는 것 같으면 한쪽에서 스멀스멀 올려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는데 대놓고 하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말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소위 말하면 돈 내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돈 내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그럼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칭찬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든 끌어내립니다. 누가 잘하고 있으면 끌어내립니다. 티나게? 아니요. 티나지 않게.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할 뿐,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더라고요. 다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어려요.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나니까 다 바뀌면 좋은데, 아니요. 무엇인가 바뀌어 가야 되는데 아직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상의 방법이 아직은 익숙했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꼭 짚고 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하루 이상을 그걸 품고 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또 좋은 말을 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되는 말을 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용서하십시오. 자, 잘 들으십시오. 이런 말들을 지금 바울 선생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확실히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말을 했다면 그것은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이에요. 우리도 이건 교회에서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밖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왔다면 공자의 이야기도 있고 맹자의 이야기도 있고, 아니 그런 옛날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잘 살고 있는 인생의 선배들도 그렇게 하는 말, 그 말들 속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편지글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두 문장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27절입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30절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만약 바울 선생님이 이 문장들, 이 글을 쓰면서 이 두 문장을 빼놓았다면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에 끝납니다. 그냥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우리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이런 말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문장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숙제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우리가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화가 죄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갈라진 틈을 타서 악마가 악한 영향력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날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루 이틀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악한 영이 그 사이에 악한 영향력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을 보여주니까 내가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악한 존재가 악한 영향력을 끼쳐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니까, 믿음을 가진 여러분, 여기서 이 악한 세력에게 틈을 보여주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악한 마음이, 아니, 이 불편한 마음, 분노하고 화난 마음이 막 자연스럽게 녹아지고 풀어지지요? 아니잖아요. 이걸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더 불편한 말들을 내가 어느 순간에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표현들이 갑자기 막 쏟아지고 있을 때 번뜩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악마에게 내가 이 틈을 보여줬구나. 악마에게 내가 이 틈을 그냥 쑥 내밀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뭐가 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일까요? 이 앞뒤에 있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앞에 이야기를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나쁜 말, 정죄하는 말, 그리고 심판하는 말, 다투는 말, 이것을 입 밖으로 내놓는 것, 이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거짓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거짓말, 어떤 모양으로든 거짓말은 나쁜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을 그냥 막 자주 하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에 은혜가 되도록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번역은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은혜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원문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쁨 또는 감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덕이 되는 말을 적절한 때에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감사가 되게 하라는 말인 겁니다. 자, 가깝다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들이 내 안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감사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내 기쁨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 말이 괜찮은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어떤 깊은 바닥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내 기쁨이 깨진 거잖아요. 내 감사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적절한 때 한 은혜의 말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31절과 32절에 보면 성령이 슬퍼하시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마음과 악한 의도와 악한 생각,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포장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게 영향력을 끼쳐서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의도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이 공동체, 이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 거 맞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화를 내실 분이 있을지 모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어린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어가는 거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경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그러지 않으면 우리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이 종교적인 행동에는 이미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이미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때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부분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성경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었지만 사실 성경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운 것들인 거예요.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의 모습이니까 하고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제대로 성경을 읽으면 또 제대로 성경을 배우면 버릴 것들이 참 많은데 여전히 우리는 그게 익숙하고 편안하니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쉽지 않거든요. 이미 만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두 번 했다고 이렇게 바뀌면 너무 좋겠지요. 또 하루 이틀 하면 또 한 1년쯤 하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몸에 너무 배어 있어서 무엇 하나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끊임없이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의 이야기라고 끊임없이 외칠 겁니다. 또 그냥 외친 대로 말만 할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아낼 겁니다. 그러다가 부족한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눈에.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실수하는 부분도 보일 거예요. 그러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할 거예요. 책망하거나 뭐 이렇게 나무라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해갑시다. 지금은 좀 불편하겠지요.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하겠죠.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해보자고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더 깊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이 된다는 거, 그거 뭐 내가 앉아서 막 10시간 기도하면 되거나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서로를 위해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직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가족이 되면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진실하게. 지금은 아직 진실하지는 않아요.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또 열심히 했더니 뭔가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아니요. 그렇다고 믿음의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자고요.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면 점점 우리는
이 진솔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시키지 않아도 당연한 거예요. 마치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듯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정말 자연스럽게 되어 갈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순서를 바꾸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은 무척 좁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에,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기에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꾸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자꾸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아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함이 충만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 이 인생의 숙제를 함께 해봅시다. 잘 안 돼도 함께 도전해 봅시다. 바울 선생님은 그 인생의 숙제 2개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이 슬로건을 우리 마음에 딱 새기고,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그러느냐라고 하며 실망한 어조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겠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인생의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내가 악마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슬로건을 마음에 딱 새기고, 또 한 주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귀한 모습을 결정한 우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